일어나셔서 예수 우리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하시자 가지가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복된 날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목장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젊은 3040 세대의 목장이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일에 나올 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장차 믿음의 큰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건축도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과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일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건축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태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이 민족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을 위해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가 드린 찬양처럼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이태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주를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모양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고 해서 지극히 평범한 그런 내용 같은데, 자세히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마치 아버지가 도시에 가는 아들을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두 손을 꼭 잡고 당부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는 너희들이다. 이 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말씀 앞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찌
제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세상이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나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보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 반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앞에 팔복을 언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즐기면서 살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신의 아성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위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 앞부분을 보면은 참 바보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자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앞서고 자꾸만 무언가 주기를 원하고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참 바보 같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처하고 없는 것을 자랑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이 넘쳐서 늘 남을 도와주려 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남과 다투어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면서 오로지 하늘의 상급,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소금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도 알기 원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싶고 내 마음에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소금은 맛을 내어서 짜게 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허지부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이 만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이 깨끗하여지고 이 세상이 거룩하여지는 이 놀라운 일을 바로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빛은 비추어야 합니다. 덩갱이에 비추어야 합니다. 근데 빛이 비치면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하늘나라를 본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평소 잘 아는 분에게 전도를 한다고 교회 같이 가실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교회 가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전에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에 싸움이 나서 양쪽이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분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조금만 양보하면, 한쪽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도 이야기해보고 저기도 이야기해봐도 도저히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간도 아니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마침 오늘 이제 빛과 소금이란, 소금과 빛이죠. 소금과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맛을 잃어버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지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 보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 품격 있는 인간, 정말 멋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과거에 어둠의 사이에 있었고 빛을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과거에 어둠에 있는 일들을 마음껏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우리 안이, 우리 심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 드러내서 생활 속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었다. 거듭났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제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다시 한 번 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 빛을 나누어라, 그 빛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비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지혜와 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사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반사되고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저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소금과 빛이다 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내 자신보다는 이 어두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자, 슬퍼한 자, 상심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낮아지고 소리 없이 조용히 배려하면서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소금의 맛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금으로 자신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소금과 빛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명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참 어두움에 잠겨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암울한 그 조선 땅에 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수많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이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이름이 해논이라고 하는데 존 해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1856년 영국에서 출생하여 제가 출세라 그랬습니까? 출생하여 14세 때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의 남부에 있는 테네시 대학 의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네, 그는 땅끝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당시 선교 잡지에 일본에 있던 이수정 씨가 쓴 편지를 읽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조선 백성들은 어둠 속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이분은 그 당시에 그 의과대학에서 생긴 이래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이분이 교수 자리를 거절하고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6월 21일 29살의 나이에 인천 제물표항에 도착해서 제중은 그 2대 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 수없이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진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냥 이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1890년 7월 26일 34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해론 선교사님은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론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희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조선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진실한 구세주를 전파하길 갈망합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 땅끝으로 달려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순교의 삶을 산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맛이 나듯이
우리도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비로소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땅끝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귀찮은 것, 좀 하찮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소금입니다. 이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큰 길로 갈지라도 혼자 외롭게 달려가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원조를 받다가 다시 원조를 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은 2023년에 23,000명의 장단기 선교사가 있고 174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수정 씨는 1882년에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가서 신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쓰다센이라고 하는 농학 박사를 만납니다. 이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개신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참 조선이 백제시대에 유교를 전해줘서 공자를 전해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공자의 빛보다 더 환하게 세상을 밝혀주는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수정 씨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이수정 씨는 그 빛을 받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참 그 갈급한 마음에 우리 조선 백성들도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성경을 들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이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내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게 살아라. 내가 내게로 다시 왔으니 내 빛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 영광이 너를 환하게 비추어 태양과 같이 밝을 것이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 세계 만민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너 시온산 꼭대기 위에서는 나 여호와의 빛이 환하게 밝아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서도 나의 영광이 환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내게서 밝게 빛날 때 세계 만민들이 그 빛을 보고 내게로 오며 세계의 왕들이 내게서 반사되는 빛을 보고 찾아와서 시온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참 빛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내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환하게 비추어서 태양과 같이 밝을 것이다. 온 세상은 깜깜하고 세계 만민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밝게 빛날 때 세계 만민들이 그 빛을 보고 내게로 오며 세계의 왕들이 내게서 반사되는 빛을 보고 찾아와서 시온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외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온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누가? 바로 내가. 언제? 바로 지금. 바로 나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으로 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하는 것은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은 맛을 내는 삶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악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여기 보면은 말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부딪히는 그 문제와 너무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주께서는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과 빛으로 무언가 맛을 내야 합니다. 무언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맛이 나야 합니다. 아,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이곳에 주를 믿는 자가 있구나. 이곳에 주를 갈망하는 자가 있구나. 이곳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구나. 그리고 그 맛을 이웃의 공동체, 사회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참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고 뭔가 좀 볼품도 없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그만 때리면 맞고 그냥 전혀 세상에서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곳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살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행하면서 오히려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내세울 것 없어도 나에게는 주님이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한 줌의 그 소금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내가 너를 믿는다고, 지금 이 세상에는 바로 너밖에 없다고,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싶고 좀 더 편한 길로 가고 싶던 그런 것을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이, 그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여야 한다.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전에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뱉는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덩어리, 우리 입에서 나오면은 복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다시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노라 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소금으로 맛을 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쫓으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말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모든 듣는 자에게 덕담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힘을 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상한 심령이 고쳐질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능력, 오늘도 그 말씀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뭔가 붕붕 뜬 것 같은, 뭔가 하늘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낮아지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랑으로 결점을 덮어주고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너그러운 사람, 우리의 말에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는 너그러움, 저 사람 옆에 가면 뭔가 그늘이 있어, 뭔가 쉴 곳이 있어, 뭔가 기댈 어깨가 있어, 그냥 가고 싶어. 그냥 그런 너그러운 사람, 내 품에 와라 하는 그 주님의 품에 달려가듯, 그렇게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옆에 한번 안기고 싶어, 그 품에 내가 안기고 싶은 그러한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계속 준비를 하면서 너무 와닿아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참,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하실 때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는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 없어지고 내 모든 삶을 태워서 이 땅을 밝히는 그러한 빛의 삶이 바로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은 맛을 내야 합니다. 땅끝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내게 보이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곳,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의 오직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녹여버리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이다 다짐하면서 열방과 민족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열방과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통일과 파송된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피 없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시겠습니다. 바치는 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참으로 이 땅을 섬김에 살아가는 그 섬김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됨을 감사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올 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칩니다. 내 생명 바칩니다. 내 모든 헌금을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드려지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함께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참으로 귀한 작은 부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약한 자가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실망한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 세상 만방에 나타내어서 주는 살아계시다. 주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곳곳마다 주께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주여 하나하나 안수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 그 아버지 눈물로 기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그 삶 속에서 정성껏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참으로 부모와 자녀와 그 모든 자식들 그 주변의 이웃들과 그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직장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날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받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중생의 시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우리에게 제사함 주신 것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간격 속에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나를 비적하시며 날마다 나를 하나님을 닮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께 드려오니 우리의 삶을 드려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10월 27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10월 19일 세례 받으실 분 당의 문답이 있고 10월 20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10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장 목자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가집니다. 아직 그 오이코스 전도 이 대상자 적어내시지 않은 분은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태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태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노예 희년대학이 10월 31일 목요일 울산에서 가진다고 합니다. 참가하실 분은 본당 뒤쪽 참가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위로 인도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작정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